자,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 22장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그리고 실제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22장 12절에 보면 끝나오죠. 네. 그러면서 말리잖아요. 하나님 개입하는 게 나와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왜 아버지의 행위에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프에 의하면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세예요. 25세면 장년이잖아요. 힘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25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세에 났으니까 아브라함은 125세가 되는 거예요. 125세면 노인이잖아요. 노인 완전히. 그러니까 이삭은 피가 끓는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절대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바로 이삭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서도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아들을 제단에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독생자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모의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면 그 자식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곁에서 보호한 아들은, 응?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들이 번성하며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 어떻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을 누렸을까?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내가 만드는 것이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요. 그렇죠? 노력의 대가일 뿐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보면 이삭이 그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는데 또 닥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으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그냥 농사를 진 거예요. 네? 응?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너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흉년이지만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흉년이 닥쳤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지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담을 통해서 알았던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이 배우자끼리 못 믿는 거예요. 가족끼리 못 믿는 게 그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사는 부인, 또 아내를 믿지 못하고 사는 남편,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 이것도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아닌 삶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살펴보세요. 그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는 자기가 죽을까봐 애굽에 내려갔다가 흉년을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서 마누라 뺏길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오로지 믿음에. 그 믿음도 실상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케 어려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기에 100배를 얻었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은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노력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100배나.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했나요? 고생했죠. 그렇죠?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것인가요? 하나님 은혜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살만하지. 그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여러분 복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여러분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엄청난 복을 누려요. 왜냐? 그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뭘 원합니까? 노력의 대가를 원합니까? 은혜를 원합니까? 은혜를 원하지, 은혜. 네. 복이 뭐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네? 창세기 24장 1절에.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격도 없는데 노력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네? 무엇을 언제 주냐? 범사에 모든 일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든지 인생의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는 예상치 않았던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하던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이런 인생의 실패는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건 어떤 게 망하는 거냐?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가니까 이제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보였잖아요. 또 거기다가 가정총무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강간 미수범으로 해서 또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때가 되매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오늘 13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잖아요.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침내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믿음의 시각과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때를 따라 움직이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할 것이 없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의심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8년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그래갖고 그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나무 둘레가 이게 5m가 되는 이런 아람들이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그런 나무들이 싹 쓰러졌는데 그때 한 종류의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살아남았는데 키를 자랑하고 굵기를 자랑한 나무들은 다 넘어갔는데 키가 작으면서도 부드러운 종려나무는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오히려 다른 나무들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깊게 깊게 땅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하늘 향해 뻗은 나무가지보다 땅 속에 내린 뿌리가 더 컸던 거예요. 종려나무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다른 때가 아니고
우리가 복을 주어도 탈선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인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종종 시험해 보십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도 주어 보십니다. 예상치 못한 횡재도 주어 보십니다. 그때 어찌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시험에 잘 통과하면 마침내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는 흉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침내는 언제일까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 그 마침내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흉년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자식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시험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도 찾아오고 직장을 잃는 그런 시험으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기회인 줄 알고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변의 시기 질투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죠. 오늘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가 받은 복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옆에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물판 걸 빼앗고 또 쫓아내고 또 파면 또 빼앗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잖아요. 당시의 셈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셈을 이삭이 빼앗기는데 이삭은 그냥 뺏기고 물러나요. 그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안 싸우고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물러나잖아요. 네? 그 샘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때마다 와서 빼앗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가서 파고 또 와서 빼앗으면 또 옮겨 파고 그러면 또 샘에서 물이 나오고 그것은 중동 지방의 형편을 보면 아주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냥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왜 이삭은 물러나고 또 물러난 것일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셈을 빼앗고 막은 것일까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복이 그 셈에서 온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을 빼앗으면 그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셈을 뺏은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복이 어디서 와요? 네? 셈에서 와요? 네? 이삭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이 셈이 아니고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미련 없이 그냥 포기하고 내줬던 거예요. 셈? 그래 너 가져라. 셈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셈까지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샘이 풍년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해도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그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도 여러분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에 주셨던 복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알아야지.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배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도 믿으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복이 자손에게 임함을 믿어야 해요. 아멘. 24절 하반부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잖아요. 누굴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당대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제단을 쌓는 일을 잘했어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래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힘들어하는 사람, 예배를 귀찮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예배 성공이 복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이 누렸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